11월 27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선자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은혜를 받아야 은혜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위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아무리 유용한 기능이 많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 화면이 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TV라 할지라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검정 화면만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전자제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2장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 어떻습니까? 왠지 좀 무섭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12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2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표현이 더 강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소멸하는 불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한 번에 태워버리시는
아주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두렵게 일하시는 경우는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죄를 소멸해 버리시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소멸해 버리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시고 또 엄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치 소멸하는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말씀은 바로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고 내 인생의 영적 배터리가 되고 영적인 연료라 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또 은혜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은혜 받으면 나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은 반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심판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편으로든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28절에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표현 바로 직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천국을 말하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결정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원색적으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중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져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고 화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절대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싸우면 마음이 상해서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해지면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해지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과 화평해져야 된다는 것과 함께 거룩함을 따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상대방을 실족케 하는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죄의 모습을 모두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아무렇지 않게 질서를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은 절대 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지인과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이를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 나만 행복하기 위해, 내가 평안하기 위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